반갑습니다. 오늘은 적금인과 대출인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콩 심은 데 뭐나요? 팥 심으면? 심으면 나고 안 심으면 안 나죠. 잘 지으면 잘 나고 못 지으면 못 나고, 이건 당연한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인선과 그러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받는 거고, 안 좋은 일을 많이 지으면 안 좋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있어지는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 이걸 인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이 인과의 원리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인과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느냐, 또 그렇게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인과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법어 봉독했듯이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리편 40장에서 성인들은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일 사이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과를 잘 알면 잘 지었겠죠? 알면 잘 지을까요? 알아도 잘 안 짓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진짜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고 마음으로 와닿아서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그 깊은 믿음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얼마나 자기가 그 전생부터 지어놓은 그런 과보가 지중하면 이번 한 생으로 다 못 끝나고 다음 생으로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지중한 자기의 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인과예요. 우리 이제 가을철 되면 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확 찌게 물들었다가 이제 낙엽이 떨어져요. 만약에 저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다 얼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얼어서 죽지 않고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뿌리로 딱 생명력을 함축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들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벌려놓기만 하고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면, 경계가 오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경계가 오면 결국 얼어 죽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될 시기에는 떨어뜨려야 돼, 버려야 될 시기에는 버려야 돼. 이것이 인과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예전에 부안 월명암 가보셨나요? 부안에 월명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부안의 월명암에 성암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상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스님들, 제자들 한 2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참선을 하는데 그 맑은 정신에 자기의 전생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 내가 이 도를 깨닫기 전에 나쁜 과보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안각품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 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시켜서 상을 잘 차려라. 5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잘 차려라. 그리고 밤이 되면 밤손님이 50명이 올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한씩 두드려 팰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리지 말고 한참 두드리고 있으면 잠시 쉬어가면서 음식이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밤에 자정이 되니까 50명이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성함대사에게 그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괜히 미워 보이고 싫고 이런 것이 이제 전생의 업인 거예요. 근데 이 대사를 이제 두드리니까 제자들이 그 쉬었다가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그리고 더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50명이 이 시간에 오늘 올 줄 알고 상을 차려놨는데 50명분을 딱 차려놨어. 근데 저렇게 보통 사람들이 때리지 말라고 말리든지 달라들어서 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염없이 맞고 있고 또 때리더라도 먹어가면서 때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큰 도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차려놓은 음식도 먹지 않고 도망가. 이것이 이제 자기의 그 지어놓은 과보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는 자기가 지어놓고도 안 지었다 그러고 또 지었지만 내가 받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든지 이것이 피해갔으면 좋겠고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과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것이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라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있어지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 인과를 지나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과를 잘 알고 잘 실행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하나는 적금인과. 적금인과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은행에 가면 적금하잖아요. 예금하고 적금하죠. 또 적금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빌리기도 하죠. 대출. 근데 적금인과는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뭐냐? 내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내가 거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내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적금인과. 우리 정전의 내용의 공부로 물을 것 같으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날마다 또 매 순간 챙기고 살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잘 하는 솔송요론 같이 하라는 것은 잘 챙겨서 하는 이 공부가 우리가 적금인과다. 그래서 영광에 가면 관철내마당이라는 그 얘기가 전해진다고 그러는데 이 관철이라는 사람이 좀 넉넉하게 살았는가 봐요. 근데 아주 구두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잘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그런데 내가 이 생전에 벌어놓은 것도 많고 다 쓰지도 못하고 왔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젊어서 왔는데 다시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평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한다. 네가 평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는지 네 창고에 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창고에 갔더니 창고가 텅텅 비어있어. 거기에 집단 하나가 딸랑 있더래. 그 집단은 뭐냐 하니까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애를 낳을 때, 엄동에 애를 낳을 때 참 안 됐다. 그러면 따순 불이라 좀 떼라. 그리고 집단 하나를 던져준 것이 그 창고에 하나 딸랑 있고 자기 살아생전에는 집에 창고에 보물이 가득했지만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뒤에는 자기가 그 평소에 짓는 것이 죽어서 자기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다음에는 잘 지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관철내 마당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온불교의 선진 중에서도 정산 종사님의 동생 주산 종사님 계시죠? 주산 종사님이 안희정 향산 그 젊었을 때 두 분이 같이 이제 총부에서 길을 나와서, 지금 말하자면 원대예요. 그때는 원대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농부 한 분이 지나가는데 보따리에다가 뭐를 감싸고, 근데 그걸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거북이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팔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원이다, 100원이다, 100원. 그래서 옛날 말하자면 우리가 3개월 선을 나는데 36원 뭐 이렇게 들대요. 그러니까 그 3배잖아요. 3개월 선 나는 선비가 36원인데 100원이면 3배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귀하고 영물이고 몸에 좋고 남자에게 좋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사시오 이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 안희정 밑에 사람, 일 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내 앞으로 돼 있는 쓸 돈 그걸 좀 가져와라. 이렇게 그 가져와가지고 그 거북이를 사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연못에다가 살려줘요. 그 생명을 살려주는. 당신에게 이 버거운 것이지만 그 하나의 생명이 그냥 누군가의 약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위치에 놓였으니까 내가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써서 그 거북이를 살려주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와 같다고 그래요. 여기 생명이 누구 생명은 귀하고 누구 생명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은 이 우주의 무게만큼 귀한 거예요. 사람만 그러냐? 짐승도 그러고 미물도 그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한 가치를 살려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적금이 됩니다. 그게 적금 인과라고 하죠.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것이 인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고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내 몸과 입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게 되면 차곡차곡 적금 붓듯이 인과에 좋은 선연들 또 좋은 결과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려울 때 그 적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적금 인과가 되니까 적금 인과는 많을수록 좋다. 둘째, 대출 인과. 대출 인과는 적을수록 좋죠? 요즘 금리도 높죠? 대출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대출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금돼 있는 것만큼 찾아오면 이거는 내가 내 것이니까 찾아서 쓰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출을 받는 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이걸 다시 갚아야 되는 대출이 되는 거고, 인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되는, 감당해야 될 몫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30계문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생하지 말려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려면 도둑질하지 않고, 이 계문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계문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 계문을 범하고 살면 자기가 대출을 하고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특이한 식성이 있었나 봐요. 사람,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 꼭 삶아서 눈을 파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돼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또 그날도 개를 삶아서 눈을 파먹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 깨달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7년 후에 죽어서 모처에 태어나서 13세가 되면 눈을 파이는 과보를 받고 그렇게 하기를 10번을 거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서 7년 후에 어디에 태어났는데 그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부엉이 새끼를 길렀대 갔다가 커지고 얘도 13살이나 됐어. 그런데 부모가 잠깐 집 밖을 나간 사이에 부엉이가 그 13살 된 아기의 눈을 파서 먹더라. 그런데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열생을 그렇게 지속했다. 얼마나 무서운 과거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은 다 과보가 따르는데 그 과보가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과보를 빌려서 받는 것, 이것이 계문을 범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대출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자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무게로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부탁해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자기 앞에 대출만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갖다 쌓아놓은 무게만큼 다시 돌려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냐. 그를 생각하면 대출 인과는 적을수록 좋다. 이것을 망각하고 계속 빌려 쓰고 대출해서 쓰다 보면 그 인과의 결과로 당장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그 결과가 돌아올 때 자기가 빌려 쓴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해봐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건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빌려온 것은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인과는 적을수록 좋다. 인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깨끗이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짓는 것을 새로 짓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원불교 선진 중에 용타원 서대인 교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통과 두통이 아주 심했대요. 근데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표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 근데 이걸 사정을 아는 밑에 이제 제자가 약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만둬라.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 자산 상사님 이제 종법사님 하실 때 그것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생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받게 될 건데 어떡할 겁니까? 그 말씀을 받들고 나는 이번 생에 이걸 다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내가 받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을 안 먹는다 해도 나는 어쩌든지 이번 생에 이걸 다 해결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늘로 조금만 찌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이 벌떡 일어나지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그 마음이 먼저 나겠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나를 항상 나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나를 챙기고 또 나의 잘못을 보면 더 크게 나를 챙겨서 내가 지금 적금 인과를 잘 짓고 있는지 아니면 대출 인과로 나중에 고통받을 일을 짓고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인과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몫이지만 또 그것을 받는 결과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잘 짓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누가 누굴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인과와 적금 인과를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적금 인과의 생활로서 지금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넉넉하게 받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금 인과의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적금 인과, 대출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